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될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힘든 날과 같은 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선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오리를 봤어요. 오리를. 약간 청동오리 비슷하게 생긴 아무튼 오리를 봤어요. 그 오리를 이제 사가지고 집에서 좀 길러봐야 되겠다. 너무나 지금 삶이 무료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오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리를 샀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사서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오리가 물을 좋아하지.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수영장 같이 물을 담아서 오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 근처에 다른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근처에 자기 일하는 일터 근처에 이 오리를 사서 그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제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오리가 잘 있나 하고 봤더니 오리가 세상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오리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변이나 수영장 갈 때 수영 잘하기 위해서 뭘 사죠? 오리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가 날짐승이 오리를 공격했나? 아니에요. 오리는 그저 물에서 있다가 물에 푹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오리를 판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오리를 팔았나? 하고 그 오리를 판 사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해요. 당연히 이 오리를 물에 넣으면 죽지요. 왜냐하면 보통 오리들은요, 나면서부터 이제 야생에서 지내는 오리들은 이게 날개 사이에 물에 뜰 수 있도록 기름이 분비된대요. 근데 이 오리는 한 번도 물에 들어가본 적이 없고 그냥 양계장에서 키운 오리이기 때문에 헤엄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고 헤엄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곳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 오는 거예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예수 믿는 것은 이거구나, 역시 당신처럼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라고 해야죠. 어떤 부인이 가정을 두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속았다.
이 말이 뭐냐면 남편이 결혼 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 따라서 교회도 간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또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정생활에는 남편에게는 희망을 넣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혼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참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가정에 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뒀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부르 이웃도 돕고 예배도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찾은 거예요. 반면에 집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 아이들이 자랐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에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심각하게 불렀어요. 왜 너희들 교회를 안 나오니? 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 물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이제 커서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 말에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믿는 예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엄마가 믿는 예수라면 안 믿을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니? 엄마는 교회에서 늘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는 잘 웃지만 엄마 막상 집에 오면 아빠하고 관계도 좋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엄마가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지옥 같다. 행복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가 믿는 예수라면 우리는 안 믿을 거야. 물에 빠져 죽은 오리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겐 정말 고통이고 힘들 수 있지만요,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과거 한국 사회에 IMF가 있었고 경제공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소중함,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그 그리움, 그것이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삶을 돌이키고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살펴봤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살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룩하라. 2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거룩을 배워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그 세상과 구별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라, 지키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영적, 육적인 힘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안식일을 통해 오늘날 주일을 통해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충전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또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이 레위기 19장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은 헛된 것들에게 몸과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즉, 거룩은 헛된 것들에게 몸과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격합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헛된 것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헛된 것이란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는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는 것을 헛된 것이라고 해요. 즉 헛된 것,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향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자,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상이 뭐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 헛된 것, 사람들이 신상, 동물의 형상,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마치 신처럼 섬기게 되는 모습을 로마서 1장 2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죠.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즉, 여러분, 피조물, 짐승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 즉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동물, 그 생물, 이 자연을 통해서 그들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신처럼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살아가는 이 귀한 존재들이 썩어 없어질 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즉, 우리가 무엇을 향하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관심 있는 것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눈만 이렇게 돌립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틀어서 향하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시선을 향하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신상들, 즉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 마음을 주거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두지 말라. 쉽게 이야기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형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언제부턴가 돈, 권력, 그다음에 성적인 쾌락,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뭐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외에는 신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예배드리는 게 싫은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싫은 거죠. 성경 읽는 게 싫은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싫은 거죠.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손해보고, 그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산다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 우상이라든지 이 세상 모습을 보면 꼭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데블스 애드버킷.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아십니까?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를 우리 기억하십니까? 같이, 그렇죠. 이 영화가 옛날 영화죠. 1997년작입니다. 여기에 키아누 리브스가 나와요. 그리고 알파치노가 나옵니다. 이 영화 스토리가 키아누 리브스가 한 작은 시골 마을의 변호사예요. 근데 그가 변호만 하면 무조건 다 이겨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조금씩 이 시골 마을에서 유명해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가장 큰 로펌의 스카우트. 거기 로펌의 이 대표, 회사의 대표가 알파치노예요. 근데 그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알파치노가 이 밀튼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이 키아누 리브스라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이렇게 답을 해요. 뭐냐면요, 사탄의 근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절대 강요한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당신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네가 다 선택해놓고서. 여러분, 이게 사탄의 변화예요. 사탄은 절대 강요한 적이 없어요. 돈을 추구해라, 권력을 추구해라, 강요한 적이 없어요. 성적인 타락, 더 좋은 자매,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 강요한 적이 없어요. 환경만 줬지. 근데 결국 선택은 누가 있다? 너희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을 때 그 우상들이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이단들 많이 망하면 그건 이단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바른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삶 속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만족감을 얻게 되어 있어요. 평화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속삭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줍니다. 인간의 탐욕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헛된 것에 몸을 향하지 말라. 헛된 것, 즉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 우상을 통해 우리가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이 늘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 한번 삶을 돌이켜보고 내려놓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시는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거룩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길죠? 거룩은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즉 단순히 이야기하면요, 5절과 8절에 나오는 갑자기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5절 8절에 여기 화목제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소원을 드릴 때 흠없는 소나 양, 염소 등을 그 희생제물로 삼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때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제물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신약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죠. 즉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했잖아요. 화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커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일도 지키고 우상도 숭배하지 않으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역사를 경험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그것이 나의 계급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막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버려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은 612개. 항상 헷갈리는 612개인가 613개인데 아무튼 그렇게 600개가 넘는 이 세부 조항을 섬겨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그 율법이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징계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룩의 방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함으로 여기면서 이게 관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섬길 때에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리와 법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게 이 6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6절 8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뭐냐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즐겁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면서 드리는데 너희 마음대로 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이 법과 율례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에서 삶 속에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 뭔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떠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따르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할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막 숭배하고 그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바르게 세상을 분별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준 거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런 것 그 자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기쁘고 자원하면서 즐겁게 구별된 일을 걷는 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럼 순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음식을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줬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는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거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미국의 몬테나 산맥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려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운전하고 이분이 갔습니다. 가다가 병원에서 인터뷰하는 한 사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근데 그때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다시는 여기 안 올 겁니다 하고 인터뷰한 사람이 이제 하이킹을 하던 중에 회색곰을 만나서 심하게 다쳤어요. 여러분, 회색곰을 만나서요 다쳤다는 건 기적이에요. 죽거든요. 근데 다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산을 보려고 왔는데 그 아름다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경고장이 경고가 이렇게 붙어있거든. 회색곰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회색곰이 왔을 때는 빨리 피하시오. 이런 경고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산을 풍경을 보기 위해서만 본 거예요. 그래서 멀리 회색곰이 보일 때 도망가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 나는 은혜에 취해서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수록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 더욱더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 승리의 기름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큰 그림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쁘게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